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3일 후면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만나죠.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3월 5일부터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이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에 대한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한 제목은 주님의 고난은 슬픔이 아닌 희망.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죠. 그렇죠? 그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의 그 과정,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은 결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결코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가신, 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6절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곧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자, 그리고 17절에서도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리고 19절에서도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렇게 주님을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곧 죽으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의 그 떠나가심, 주님의 그 죽으심은 결코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에 결코 근심이나 슬픔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 기쁨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주님의 고난은 슬픔이 아닌 희망. 그래서 왜 희망이 되어진가 하는 그 의미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무덤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온 세상에는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은 결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굴욕감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셨죠. 마가복음 14장 6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이제 정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하며 이제 조롱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베드로, 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명도 없이 십자가 처형에 주어졌죠.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는 아무런 죄도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이유도 찾지를 못하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자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자신을 따르던 특별히 베드로, 자, 이 베드로,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던 이 도마도 역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도마가 어떠한 그 신앙의 어떤 배반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자,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는 이 요한복음 11장 16절도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런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래서 25절 계속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런 끝에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그 상처난 자국을 이제 옆구리에 내 손을 예수님의 그 상처난 그곳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역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죠.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자,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배반을 당하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명도 없지만 빌라도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명을 찾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마지못해서 빌라도가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에 직면케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찾지를 못하였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제 이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바로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여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한 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의 내면 속에 있었던 시기심, 곧 질투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을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이렇게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방금 읽은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언급된 이러한 시기심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45절에서부터 53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죽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치유사역자, 그런 병자를 고친 일들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그 기적, 치유 사역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언급했죠.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늘 주님에게, 그 주님께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그 주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렸던 그 기적의 그 치유 사역을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 46절, 이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반면에 또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하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그 유대인이 가졌던 시기심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47절로 48절 말씀이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 말씀.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많은 45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근데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그랬더니 4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여기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기에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놔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 그런 연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로마가 이제 우리 땅, 유대 나라 민족과 땅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염려, 자, 그런 마음 근심을 가져오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고하고,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고하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그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치유사역, 그것을 이제 고하고 난 후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잠깐 53절 요한복음 11장 5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의 치유 사건을 행하고 나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로마가 이제 유대 나라 땅을, 민족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를 하는 가운데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신체적이고 영적인 그런 굴욕감 등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은 결코 슬픔과 근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2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떠나가심, 바로 16절에서 17절, 19절 세 구절에서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 16절에 보게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17절에서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19절에서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떠나가심,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그 의미의 말이죠. 바로 이렇게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어졌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20절과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심, 그것이 마침내는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어진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그리고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죽음과 고난을 가져오게 했죠.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은 오히려 제자들과 세상의 근심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뜻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주님의 그 징계를 받음. 자, 이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그 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징계를 받음으로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인간, 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그 떠나가심이 어떻게 기쁨이 되어지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떠나가심, 곧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그 사건이 어떻게 기쁨이 되어지는가를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평화가 되고 나음을 입게 하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인 그 죄를 주님께서 이제 지고 가서 없앤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의 그 원인, 그 고통의 원인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서 그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나음을 입고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가 평화를 얻음으로, 평화로 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짊어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우리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힘입어서만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의 고통이 나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 말씀에 대한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은 슬픔이 아닌 희망이죠. 그런데 본문 제목을 이해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보다 이사야 관련 말씀이 훨씬 많은 이해를 도와줍니다. 우리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죠. 설교 중간 부분에서 인용했던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 질고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잠깐 보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기뻐하신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누가 이루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나와 같은 죄인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게 주님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준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건지셔 주시는 것,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우리를, 나와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뻐하신 뜻이다라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그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 되었던 것과, 근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제 떠나는 것, 그것은 근심이 되었던, 그러나 이제 마침내는 그들이 근심했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마침내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심, 바로 죽으심이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근심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떠나가심과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은 결코 그들에게 근심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결코 슬픔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 왜 결코 슬픔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바로 다시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떠나가심이죠. 자, 그렇게 주님의 그 어떤 죽으심, 떠나가심, 그것은 결코 슬픈 이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자, 그들을 떠난 그 주님,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라, 슬퍼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 떠나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그들 떠나가심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진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 죽으심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비록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근심하였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가심과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그 사건은 결코 그들에게 슬픔이 되어진 것이, 이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어진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과 그 주님의 그 죽으심,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주님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므로, 자,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자, 그것을 그가 기쁨으로 그가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 계속해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자, 이 말씀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참고하려는 말씀 가운데 자, 우리가 참 다시 찾지를 못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자, 예수 제자들 떠나신죠. 그 주님이 제자들 떠난,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그 사건은 결코 제자들에게 슬픔과 이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진 사건이다. 곧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의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